2015 광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레몬 김완수. 레몬은 나무 위에서 해탈한 부처야. 그러지 않고서야 혼자 세상 쓴맛 다 삼켜내다가 정신 못 차리는 세상에 맛 좀 봐라 하고 복장을 상큼한 신트림으로 불쑥 터트릴 리 없지. 어쩌면 레몬은 말이야, 대승의 목탁을 두드리며 히말라야를 넘던 고승이 중생의 편식을 제도하려다가 단것 하는 투정에 질려 세상으로 향한 목탁의 문고리는 감추고 노란 고치 속에 안거한지도 몰라. 들어봐, 레몬 향기가 득도의 목탁 소리 같잖아. 레몬은 방고를 꿈꿔 온 게 분명해. 너도 나도 단맛에 절여지는 세상인데 저만 혼자 쉬어보겠다고 삐딱하게 들어앉아 좌선할 리 없지. 가만 보면 레몬은 말이야, 황달든 부처가 톡 쏘는 것 같아도 내가 단 것을 상큼하다고 오길 땐 바로 문 열고 나와 눈 질끈 감기는 과마를 주거든. 파괴처럼 단맛과 몸 섞은 레몬수를 보더라도 그 둔갑을 변절이라 부르면 안 돼. 레몬의 마음은 말야, 저를 쥐어짜면서 단맛을 교화하는 것이거든. 레몬은 독하게 청멸하는 부처야. 푸르데대한 색에서 단맛을 쫙 빼면 모두 레몬이 될 수 있어. 구연산도 제 가슴에 맺힌 눈물의 사리일지도 몰라. 레몬이 지금 내게 신맛의 포교를 해. 내 거짓 눈물이 쏙 빠지도록. 2015 광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레몬 김완수 시인의 시입니다. 2015년은 지방지에 나온 시들이 좀 두각을 드러내네요. 이 시를 보면 어떤 그 시인들이, 그러니까 굳이 그 어려운 시를 쓰려고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뭔가 감동적인 시를 쓰고, 또 특이한 것은 이렇게 레몬이라는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시적 소재로 삼아서 아주 상당히 감동적인 시를 쓴 것 같아요. 레몬은 나무 위에서 해탈한 부처야 라고 했네요. 이 레몬이 나무 위에서 해탈한 부처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첫 연에서 굉장히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첫 행이라고 하죠. 연이 아니고 행입니다. 첫 행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행을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 행에서 도대체 왜 레몬은 해탈한 부처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요. 이 해탈이 뭐죠? 그런데 해탈, 레몬이 부처라는데 해탈했대요. 해탈해야 부처가 되겠죠. 해탈은 풀 해자에다가 벗을 탈자를 써요. 뭔가 다 이해하고 다 풀어서 벗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번뇌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삶의 번뇌, 그런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원래 열반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니르바나를 쓴 거죠. 니르바나라고 해요.
이거 니르바나 이렇게 니르바나 이거 안 되네요. 네, 영어로 니바나라고 해요. 니르바나. 근데 니르바나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열반이 됩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건 또 뭐죠? 불도를 닦아서 득도한다고 하잖아요. 득도해서 일체의 번뇌, 그러니까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는 그런 최고의 경지를 니르바나라고 해요. 부처님이 되는 거죠. 네, 레몬이 그런 부처님이래요. 해탈한 부처님. 네,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서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여기 제가 빨간 것으로 해놨는데요. 여기다 러에다가 히읗 넣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거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이제 표준어입니다. 항상 세상 쓴맛 다 삼켜내다가 내다 뭐 해내다 할 때 기어코 해낸다 이 말은 고생해서 해낸다는 거죠. 세상 쓴맛을 혼자 다 삼켜내고서야 그러니까 수도승이 수도하는 것에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레몬이 그런 수도를 했대요. 그 신맛을 가진 게 바로 수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세상에 맛 좀 봐라 하고 복장을 상큼한 신트림으로 발음이 잘 안 돼요. 신트림, 네, 신트림으로 신트림 자꾸 트름 이렇게 말해 트림인데 네, 신트림으로 불쑥 터뜨릴 리 없지 이렇게 말했어요. 복장이 뭐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세상에 세상이 혼탁하면 에라 맛 좀 봐라 하고 그 레몬이 신맛을 터뜨린대요. 네, 사실은 사람이 터뜨리는 건데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장이 뭐죠? 복장. 배복자에 오장장자를 썼는데 한자어 표기고요. 원래 복장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시한 겁니다. 저렇게 배복자의 오장장은 복장은 원래 어디 불교 용어인데 그 가슴에 한 복판을 말해요. 가슴 터진다 이런 말이에요. 가슴. 네, 가슴의 한 가운데 그렇게 불쑥 터트릴 리 없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레몬은 말이야.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대승의 목탁을 두드리며 히말라야를 넘던 고승이 중생의 편식을 제도하다가 단것 하는 투정에 질려서라고 합니다. 대승은 대승불교를 말해요. 대승은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는데 소승불교는 수도자 자신의 깨달음이 목적이라면 대승불교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 목적을 둔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중생을 이 말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그 고해의 바다 우리가 고해 그러면 사실 고해가 고생스러운 바다가 고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고해의 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에서 이렇게 중생을 건져가지고 그러니까 성불하고 해탈하는 그런 저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저 피안의 세계라는 건 극락세계를 말하겠죠. 그런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그러니까 중생이 세상 편식을 제도한다 이 말은 중생의 편식이죠. 편식, 단 것 좋아하는 중생의 편식을 제도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구제하려는 거죠. 마치 스님처럼
단 것 하는 투쟁의 진려라고 했네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빨간 걸로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처버라고 해요. 처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여기다 좀 다른 말 하나 써볼까요? 처버라고 해서 우리가 비실비실하다 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비실하는 이렇게 하는 이게 다 붙였어야 돼요.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이렇게 붙여 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단 것 이게 인용어 같죠. 아무래도 이게 단 것 하는 것은 그 저기고 지금 이거는 자꾸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니까 이렇게 그냥 쓰죠. 예, 단 것은 처버가 없어요. 이렇게 처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처버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 쓰시면 괜찮아요. 원래는 단 것 하는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는 인용어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컴마를 쳐서 자꾸 붙어요. 이렇게 단 것 하는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글 맞춤법이 참 거의 지옥의 수준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네. 시에서 여기서는 그냥 시니까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단 것 이렇게 좀 떼어서 읽으라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리 있게 읽으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단 것 하는 투정의 진려라고 합니다. 그런 투정에 질려서 세상으로 향한 목탁 소리는 감추고 노란 고치 속에 안거한 건지도 몰라 들어봐 레몬 향기가 득도의 목탁 소리 같잖아 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단 것만 좋아하니까 그런 투쟁에 수도하는 그 스님이 중생한테 에이 질려 이렇게 하듯이 레몬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도 단 것만 좋아하니까 질려서 스님이 수도하듯이 스님이 수도하다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다가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노란 고치 속에 안거한 건지도 몰라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번데기가 누에 고치 속에 들어앉듯이 또는 그 수도승이 왜 안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동안거, 하안거라고 하는데 여름에 수도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스님들이 그걸 하안거, 겨울에 수도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해요. 근데 스님들이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아마 밥도 못 먹고 또 그 잠도 못 자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동안과 하안과 하듯이 마치 번데기가 누에고치 속에 들어앉듯이 그러니까 레몬의 신맛이죠. 신맛은 바로 보살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살. 부처님 바로 직전이 보살이죠. 그런 보살이 레몬에 들어앉아서 수행 중인지도 모른다라고요. 중생들한테 질려가지고 하도 단 것만 좋아하는 중생들한테 질려가지고 레몬의 신맛이 보살이 돼서 레몬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봐. 레몬 향기가 득도의 목탁 소리 같잖아 라고 했네요. 레몬이 향기가 나나요? 레몬 향기를 이렇게 직접 맡아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레몬의 성분이 향기가 없는 성분인데 향기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레몬 향기가 득도의 목탁 소리 같잖아 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몬의 향기를 맡으면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레몬의 향기를 맡으면 뭐 향긋한 그러니까 듣기 좋은 목탁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
네모는 방고를 꿈꿔온 게 분명해. 네. 레몬, 그 신맛. 사람들은 다 단맛을 좋아하는데 레몬은 홀로 신맛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골을 꿈꿔온 게 분명하대요. 반골이라는 것은 왜 그 반항의 기질, 그러니까 뭔가 좀 삐딱한 기질을 반골이라고 하죠. 저항하려고 하는,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기질, 그것을 반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성골이라는 것도 있죠. 성골. 뭐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 골품 제도에서 그 왜 부모가 모두 왕계인 사람, 그러니까 엄마도 왕의 혈통이고 뭐 아버지도 왕의 혈통인 그런 왕계인 사람을 성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골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반골이라고 이렇게 반골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항정신 어떤 반골을 꿈꿔온 게 분명하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단맛에 절여지는 세상인데 저 혼자 쉬어보겠다고 이렇게 말이야.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시는 이렇게 호흡을 위해서 띄어 쓰셔도 되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붙여 쓰셔야 돼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모두라는 뜻으로 쓸 때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모두 이런 뜻으로 쓸 때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였어요. 네. 너도 나도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띄워놓은 것 같아요. 단맛에 절여지는 세상인데, 절여진다, 뭐 설탕 절임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이 온갖 어떤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다라고요. 그 맛이 배어나는 거죠. 저만 혼자 쉬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쉬어보다. 이거 우리가 왜 신산하다라는 표현 들어봤죠. 이렇게 신선한 삶, 신선한 뭐 일생, 뭐 신선한 삶 이런 말 표현해 본 적 있죠. 쉬고 매운 게 이제 신선하다고 하죠. 힘든 삶을. 그런데 이제 쉬다 이런 말, 혼자 쉬어보겠다고, 그러니까 고행을 해보겠다고 이 말이겠죠. 네, 레몬 안에 들어있는 그 맛이 자기 혼자 쉬어보겠다고, 그러니까 고승처럼 수행해보겠다고. 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다 단맛에 절여질 때, 단맛에 길들여질 때 그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삐딱하게 들어앉아 좌선할 리 없지. 네, 좌선, 참선하는 거죠. 가만 보면 네모는 말이야. 네,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앉는 거, 이런 게 이제 반골 기질이죠. 가만 보면 네모는 말이야 라고 했네요. 네. 네모는 황달든 부처가 톡 쏘는 것 같아도 내가 단 것을 상큼하다고 우길 땐 바로 문 열고 나와 눈 질끈 감기는 감화를 주거든 이라고 했네요. 네, 감화를 준대요. 네. 네모의 그 신맛이 우리 인간에게 감화를 준대요. 원래 이게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죠.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마리아인데 이 말수를 이렇게 맞추려고 마랴 이렇게 회화투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네모는 말이야. 황달든 부처라고 했는데 황달 잘 아시죠? 이렇게 간이 안 좋으면 생기나요? 이렇게 사람이 혈색이 노랗게 되고 눈도 노랗게 되고 맥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병든 상태를 황달이라고 그랬죠. 황달든 부처가 톡 쏘는 것 같아도 라고 했는데 병든 부처래요. 톡 쏘는 것 같아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든 부처, 부처님 하면 왜 진리를 가리키죠 이렇게. 그러니까 톡 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왜 뭐라 그럴까요? 사람은 늙으면 왜 우리 시쳇말로 왜 그 꼰대 노릇 한다고 하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어떤 꼰대 같아요. 네, 자꾸 이렇게 톡톡 쏘면서 무뚝뚝하게 또 퉁명스럽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런 태도 같아도 내가 단 것을 상큼하다고 오길 땐 내가 맛의 어떤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죠. 상큼하다고 오길 때, 네, 이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바로 문 열고 나와 지금 뭐 하고 있죠? 신맛은 레몬이라는 과일 그 껍질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동한 것 또는 하한 것처럼 안거하고 있는 거죠. 안거. 네.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잘못되고 있을 때 문 열고 탁 나와가지고 눈 질끈 감기는 과마를 주거든 이라고 합니다. 과마. 그러니까 신맛을 준다는 거죠. 레몬이 신맛을 줘서 단맛에 쩔어 있는 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킨다라고요. 감화가 뭐죠? 감화. 감화. 감동해서 사람이 올바르게 변화하는 것을 감화라고 하죠. 레몬이 나를 구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제도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네, 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듯이 그렇게 레몬의 신맛은 단맛에 쩔어 있는 나를 구해준다고 합니다. 파괴처럼 단맛과 몸을 섞은 레몬 주스를 보더라도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파괴처럼 단맛은 파괴처럼 단맛과 몸을 섞은 레몬수를 보더라도 레몬수는 뭐죠? 우리가 왜 그 뭐라고 해요? 그 레모네이드라고 하죠. 레모네이드. 레몬에이드. 이게 불어일 거예요. 원래는 불어였는데 영어화 됐죠. 에이드는 그 음료를 가리켜 톡 쏘는 음료를. 예. 그래서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그러니까 레몬수가 레모네이드인데 이 레몬수를 보더라도 그 둔갑을 변절이라 부르면 안 돼라고 해요. 왜요? 그 레몬이 물처럼 바뀌었잖아요. 그 자기 얼굴을 어떤 그 둔갑했다고 그러죠. 모습을 바꾼 것을 둔갑했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변검이라는 단어를 썼죠. 얼굴을 바꾸듯이 싹. 여기는 이제 아예 그냥 물로 바뀌었죠. 이게 둔갑했어요. 물로 둔갑해도 그것을 변절이라고 부르면 안 돼라고 합니다. 변절이 뭐죠? 절개가 꺾이는 것을 변절이라고 하죠. 마음이 바뀌어서 절개가 꺾이는 것, 그런 걸 변절이라고 하는데, 신맛이 원래의 그 중생을 구제하려는 어떤 그런 정신을 버렸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바뀌어도 레몬은 그 원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본질이 뭐죠? 여기서 레몬의 본질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어떤 수도승 같은 그런 보살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왜 입이 좋아하는 음식은 몸이 싫어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입이 달콤한 맛의 음식은 몸에 안 좋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욕망 충족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의 정신이 혼탁해지겠죠.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어요.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끝나버리죠. 근데 욕망은 계속 충족하면 할수록 계속 커져만 가고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모는 그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몬의 마음은 말이야,
저를 쥐어 레몬의 마음은 저를 쥐어짜면서 단맛을 교화하는 것이거든. 네, 물로 변했다 할지라도 네, 그 단맛을 우리가 그 시류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시류에 휩쓸려서 잘못되더라도 욕망만을 단맛만을 욕망, 단맛, 탐욕 그런 것에 취하더라도 네, 교화하는 거래요. 레몬은 자기를 쥐어짜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합니다. 레몬은 독하게 정멸하는 부처야 라고 했는데요. 레몬은 독하게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것은 정멸한다 이 말은 고요할 적자에 멸할 몇자 고요하게 멸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생사의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또 해탈하고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을 정멸한다라고 해요. 정멸하는 부처. 그런데 사실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을 마치는 부처인 거죠. 부처님이 생을 마쳤을 때 그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열반에 들었다, 해탈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정멸하는 부처야 라고 말합니다. 푸르대대한 색에서 단맛을 쫙 빼면 대대하다 이 말은 좀 불쾌한 느낌이죠. 푸르긴 푸른데 좀 불쾌한 느낌으로 푸르대대하다 우리 넙대대하다라는 표현 쓰죠. 넙대대 넓으면 넓으지 넙대대하다 이 말은 별로 예쁘지 않게 넓은 것을 넙대대하다라고 합니다. 네, 단맛을 쫙 빼면 네, 그런 푸르대대한 세계에서 아직 덜 익은 상태인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뭔가 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구제가 덜 된 그런 것을 거기서 단맛을 쫙 뺀대요. 단맛을 쫙 빼면은 신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맛을 쫙 빼면 모두 레몬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레몬은 여기서 뭐죠? 부처님이죠. 보살. 네. 그럼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두 부처님이 된대요. 구연산도 제 가슴에 맺힌 눈물의 살일지도 몰라 라고 했네요. 구연산은 어떤 그 레몬에 들어있는 화학적 성분을 구연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몬산이라고도 부르고 시트라산이라고 전문 용어를 쓰기도 하나 봐요. 네, 그 구연산은 제 가슴에 맺힌 눈물의 살이인지도 몰라라고 했네요. 표현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네, 저 구연산은 제 가슴에 맺힌 눈물의 살이인지도 몰라. 이분 그 내공이 굉장한 것 같아요. 사리가 뭐죠? 사리. 수도승들,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불에 태우면은 그 뭐 나오는 거 있죠. 잘 깨지지도 않고 그 반짝반짝한 하얀 어떤 돌멩이 같은 게 나온다고 해요. 그것을 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리는 이제 흔히들 그래요. 득도의 어떤 그 가시적인 결과죠. 얼마나 득도를 했나. 득도를 많이 한 스도승일수록 스님일수록 사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물론 뭐 인간의 생각이겠죠. 근데 그 구연산이 이제 그 사리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득도의 정도가 이렇게 가늠할 수 득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듯이 구연산 즉 신맛의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 마치 사리처럼 신맛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득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이 정말 이 경지가 좀 높네요. 그죠?
레몬이 지금 내게 신맛을 포교해 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거짓의 눈물이 쏙 빠지도록 이렇게.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듯해요. 레몬이 지금 내게 신맛을 포교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죠. 욕망에 빠져 있기도 하고 욕망을 향해서 어떤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허우적대죠. 그런데 이제 레몬은 거기서 이렇게 구제하듯이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충족될 수가 없어요. 욕구는 충족이 되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뭐 더 안 먹어도 되죠. 충족되니까. 또 이렇게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충족이 되고, 그런데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져요. 네, 그게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욕망에 빠져 있듯이 단맛에 우리가 쩔어 있는데, 레몬은 거기서 우리를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 신맛이 뭐죠? 이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교의 법, 그러니까 불도라고 볼까요? 어떤 그 예, 그런 어떤 그 불교 경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불교를 이렇게 포교한다고 해요. 포교. 알려주는 거죠. 포교가 뭐죠? 종교를 널리 알리는 것을 포교라고 하죠. 또는 그 불교를 믿게 하는 것, 기독교에서 선교라고 하듯이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내 거짓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레몬을 먹으면 눈물이 이렇게 시큼하니까 눈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걸 어디다 비교했어요?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어떤 그 거짓이 다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고해로부터 구제가 되는 건데, 기독교로 치면은 죄를 씻어내는 거죠. 죄를 씻어내듯이 레몬이 단맛에 쩔어 있는 우리를 구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눈물 나는 게, 우리가 레몬 먹을 때 눈물 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맛으로부터 구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단맛으로부터 구제되도록 레몬이 신맛을 포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레몬 김한수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